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돈입니까? 우리의 권세, 힘입니까? 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뚝이나 또 저수지나 또 큰 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번에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금이 갑니다. 그러면 그 실금 사이로 물방울이 약간씩 비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방치해두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그만 실금을 통해서 제방이 무너지고 저수지가 무너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큰 댐도 무너집니다. 작은 실금 하나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져서 물이 쏟아져 나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다 잠기게 되고, 마을이 잠기게 되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정말 우리는 너무나 무력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쓰나미의 힘이 어떠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제방을 쌓고 높은 곳을 쌓는다 해도 그것을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쓰나미가 몰려오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그 쓰나미를 피할 수 있습니까? 힘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까? 내 능력과 지혜로 버텨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연의 힘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실금이 가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금을 가는 것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나온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곳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변화를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하나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노라, 나도 하나님의 그 제자가 되겠노라 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능력을 드디어 발휘하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온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행전입니다. 지금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갔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열방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남아 있습니다. 복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눈물과 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사용하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이 원수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방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키워왔던 가장 탁월한 비밀병기를 출동시킵니다. 그 비밀병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마귀가 준비하고 있던 정말 비밀병기였습니다. 그는 이 스데반을 죽였고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잡으러 열방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하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장꾀를 부리고 아무리 계략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가락 안에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의 비밀병기였던 사울을 잡으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오히려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도 사울을 변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부르십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자주 나타난 것 같지만 이 시기를 따져보면 1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그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이 순간에 아나니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되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이 복음을 들고 전할꼬, 누가 나의 이 말을 전할꼬 라고 찾았을 때 이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할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누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까? 찾았던 그때에 이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나니아가 고백하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나니아야 하고 불렀을 때에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준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전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았을 때 아나니아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였던 그런 우두머리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마 하나님의 명령에 떠올렸던 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였던 모습을 떠올렸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사울을 찾아가면 사울은 나를 잡아서 나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돌을 던져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피투성이가 되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는 주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 이 한마디, 가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Go thy way라고 하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 가면 나는 잡혀 죽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여 주저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너의 길, 바로 사명을 말합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고백했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지금 사울에게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찾아가라.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 라는 이 복음의 명령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나니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은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띄워주고 바로 당신이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분이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 때때로 힘이 듭니다. 사명의 길은 고달픕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헤매야 하는 순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를 홀로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와서 주님, 내가 갔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안 나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쁘게 막 자랑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노라. 내가 너희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사탄이 하늘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버려주지 않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그 명령을 받은 그 즉시로 바로 그 집,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그 사울에게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아나니아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즉시로 사울의 집으로 떠나갔을까요? 조금 더 살펴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너무 허기졌습니다. 그래서 밥을 좀 먹고 그리고 나서 즉시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가장 선두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선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그는 더 나아가서 22절에 복음을 전하는 증거로 나아가게, 증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지금 이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굴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주어가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어는 무엇입니까?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그들을 굴복시켰습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같이 있던 수많은 제자들이었습니까? 누가 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함, 이것이 주어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함,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이 누구를 변화시켰습니까? 사울, 강팍하였던 그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아나니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엔 어땠습니까?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을 변화시킨 것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려운 것입니까? 너무나 간단한 이 말의 능력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교회 건물이 좋아서 왔습니까? 목사님이 잘생겨서 왔습니까? 비웃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왜 이곳에 왔습니까? 바로 이 말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지식입니까? 찬양 잘하는 목소리입니까? 반주를 잘하는 이 찬양팀의 능력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 말씀 하나로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똑똑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배설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붙잡았던 것들은 오직 하나, 복음의 능력,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한 가지 잊지 맙시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치매에 걸린 90세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점심때 뭘 먹었는지, 우리 집 주소는 어디인지, 더 나아가 자신의 딸, 자신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치매에 걸린 이 여인이 한 가지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자신의 딸입니다. Oh. What about Paul? 자신의 어? 아들. Paul. Paul. I don't know Paul is.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권세는 무엇일까요? 예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 잡고 가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합시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영혼의 살아남이 있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마침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끝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